감사합니다. 우리 크로스로드를 통해 우리 정성진 목사님과 많이 교제하고 또 목사님 사역에 이모저모로 또 참여하고 그렇게 있던 중에 우리 또 유 목사님도 뵙게 됐고 또 우리 운정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제가 저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한 3시간 정도 하는데요. 오늘은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서론만 하고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론과 결론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그 온라인에 보면 그 돌아다니는 이미지 중에 그 우리가 소위 이태리 타올이라고 말하는 그 때미는 타올 있잖아요. 그 타올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이미지 보셨죠? 여러분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체중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때를 밀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때는 그런 몸을 밀며 나오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굉장히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밥을 저녁을 몇 시에 먹을 건가.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몇 시에 출발해야 제가 판교에서 왔으니까 차가 막히지 않고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2시간 반 걸려서 저는 어디 저기 먼 지방이나 북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 걸려서 여기를 제가 오면서 통일의 길은 역시나 멀고 험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은 거의가 때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언제 취업하지? 그리고 나는 뭐 언제 결혼할까? 또는 언제 출산을 할 것인가? 우리 애는 언제 자랄까? 그리고 나는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언제 그러고 나면 또 우리 자녀를 또 시집장가 보낼까? 다 사실 때와 관련된 고민이에요. 밥 한 끼 먹는 거, 뭐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 다 모든 것이 때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때에 대한 고민이에요. 언제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좀 인생 피는 날 또는 꽃길을 걷는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뭐 저희가 목회, 사역, 인생 다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한켠에 안심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거구나. 다 때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안달복달 하지만 좀 그걸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면.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내가 교만할 수도 있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도 우리도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저는 이 때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17살이 좀 철딱선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꿈을 꾸고 또 형들을 불러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꿈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형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았냐, 형들이 멀리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아들을, 요셉을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형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제여도, 배가 다르진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표현으로 치면 그런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그 형제의 개념과는 다르죠. 근데 어쨌든 요셉을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얼마나 그 동생에게 시달리고 힘들고 미웠으면 죽이고 싶겠어요, 보자마자.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 집에서 인정을 받죠.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 외에는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위임했어요. 그런데 그 위임하지 않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자기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지난 시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구사일생 살아서 노예로 팔려오고, 거기서도 자기가 배신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 막 살거나 정신줄 놔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정신줄 붙잡고 살았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그래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냐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그래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깜빵에 있는데 요셉의 그 깜빵 동기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요셉의 깜빵 동기들이 누구였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일 측근에 있던 두 사람이 깜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깜빵 동기들과 함께 이제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걸 하는 거죠, 요셉이. 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목 매달려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 사람의 꿈도 해몽해줬고 나의 억울한 사정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깜빵 동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왕의 복직에서 바로 왕의 곁에서 왕에게 술 따라주는 일을 하면서 한마디만 해주면 요셉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요셉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성경에 보면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배은망덕한 거죠. 깜빵 동기를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또 흘렀어요. 요셉은 혹시나 내일이라도, 아마 간수가 문만 열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혹시 무슨 걔한테 소식이 왔을까, 아니면 걔가 왕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이 왔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날 요셉이 포기할 즈음에 요셉을 찾아왔어요. 바로가 너를 보자신다. 바로왕 앞에 갔더니만 바로가 자기의 꿈을 내용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 그러자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고 그 일어날 일들과 요셉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맡기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셉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는데 되게 억울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생긴 건 멀쩡한데 인생이 억울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초지종을 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보디발 집안과 관련된 일이에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시위대장이잖아요. 이 사람도 대단한 권력자고 왕의 측근이에요. 왕이 가장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장군이죠. 근데 그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면 시위대장의 부인이 누명을 씌운 요셉이라고 했을 때, 좀 제가 절대 누구를 특정 그룹이나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누구냐 하면, 요셉은
그냥 해외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자기의 가장 측근인 시위대장의 아내의 소위 말하면 불륜 사건으로 이걸 비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그냥 히브리인 노예, 이방인 노예 한 명을 그냥 묻어버릴까, 어떤 게 쉽겠어요? 그리고 바로의 선택은 뭐겠어요? 사실 불을 보도 뻔한 선택이죠. 요셉이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서 요셉이 풀려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추방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든지 추방되든지, 그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데려다 놓고 바로가 요셉의 무슨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누군가가 그 선을 나에게 되갚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언제라는 그 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환경,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벗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 벗어나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때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닌 타이밍에 나왔더라면 요셉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그것에 맞는 인물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더해도 할 수 없고 덜해도 안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14절이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상황,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끝나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인생에 억울한 게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고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고생이 오랜 고생이었지만 그 고생 끝에 그리고 그 고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거기에서 다른 어떤 시간에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져본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너무 고생스러웠던 시간이지만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나의 고생과 수고가 빨리 끝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과 때의 의미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수고와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그 고생과 수고와 시련과 견딤의 시간을 우리가 그저 불평과 원망과 언제 끝나, 빨리 끝났으면,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찾는 시간. 제가 지난주에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캠핑하는 목사 이런 모임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다들 이렇게 도시생활, 목회, 교회 막 찌들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1박 2일이라도 하면서 그냥 텐트 쳐놓고 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요즘에 불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불 피워놓고 다 불 주변에 둘러앉아가지고 불멍하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도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먹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불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차 한 잔씩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고 듣고 싶은 사람 듣고,
관계없이 혼자 멍 때리고 싶은 사람 불멍하고 있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이야기가 모아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자연 속에서 잘 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사역하고 섬길 이제 또 용기와 힘을 좀 충전해서 가는 거죠. 그런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캠핑을 준비했던 목사님이 장작을 주문해서 왔는데요. 이 장작이 너무 잘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작을 계속 넣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장작 하나 넣으니까 12분 정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분마다 장작을 이렇게 계속 넣는 일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들 있으라고, 내가 장작 넣어줄 테니까, 불 내가 계속 살려놓을 테니까 편하게. 근데 제가 그 장작이 타는 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보통 은혜를 설명할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눈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이슬 같은 그런 막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그 장작이 타는 걸 보면서 어떤 장작이 잘 타냐면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거예요. 젖은 장작은 오히려 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글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젖은 심령, 우리의 가슴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는 그런 표현도 좋지만 때론 우리의 심령이 진짜 마른 장작 같을 때, 진짜 물기 하나 없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너무 바짝 말라서 갈증 나는, 정말 갈라진, 쩍쩍 갈라진 가뭄의 논바닥 같은 그런 사막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마른 장작이 불이 잘 붙는 거예요. 마른 장작이 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방법과 상황과 환경과 일들과 때가 다 다른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계절도 다 다른데 지금의 실제 계절로는 가을이 이제 거의 종반으로 가면서 좀 있으면 겨울이 금방 느껴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는 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우리 마음의 계절은 정말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데 그 때의 내용과 시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 하면 시간과 때를 딱 맞춰놨어요. 제가 목사님과 일찍 와서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교육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도 하지만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을 주로 이제 20대에서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다 교회에서 소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청소년, 청년, 어린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역사 속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저 수련회 한번 1년에 연중 행사처럼 하는 행사, 그리고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아이들이 한두 시간, 그것도 2시간 예배 드리기 힘들죠. 정말 설교도 길게 하기 힘들고 정말 그런 그저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분방공부 막 하는 듯 마는 듯 하고는 그냥 학원 가기 바쁘고 집에 가기 바쁘고 또 나가야 되는 아이들의 그런 신앙생활 정도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적 기초가 단단하며 그 위에 기독교의 가치에 깊이 사실 정말 이렇게 훈련되고 절제되고 다듬어지고 잘 훈련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 위에 실력을 갖춘 그런 크리스찬 인재들로 키울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이 아이들의 신앙이 무엇보다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으로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만 시간인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몇만 시간의 시간을 보내요.
지금 현대의 20대 될 때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미디어의 시간이 가장 많이 노출된대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학교에 있는 전체 시간, 집에 있는 전체 시간, 집에 있는 전체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래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간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래요. 약 6만 시간 가까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놓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때와 관련해서 여러분 교회가 위드 코로나, 이제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부흥회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적 공백이 있는 아이들을 사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세우는 데는 다시 그러면 예전처럼 돌아가서 주일날 아침에 1-2시간 예배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30여 년 넘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는, 현장에서는 늘 청년 사역자로 청년들하고 인생을 함께 보냈어요. 30년을. 근데 제가 30년 청년 사역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말은 10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이 성인이 되기까지 이 대학부에 올라오고 청년부에 아이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보낸 우리나라의 3대 교육의 열매를 그냥 따먹는 사람이 청년 사역자예요. 그 3대 교육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교육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20년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목사님 저 이제 청년부예요. 그리고 청년부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공사를 통틀은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와 학원 교육.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많은 교과와 시험을 치르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학원도 다니고 사교육도 받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가 졸업했다고 대학생 되었다고 대학 청년부 올라온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교육이에요. 모태신앙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최소한 16년, 18년, 20년 신앙교육 받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 청년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마어마한 비용도 투자하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이 3대 교육의 결과물로서의 한 성인이 된 아이가 저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저보고 목사님이 한마디로 평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결과가 진짜 너무너무 처참해요. 그래서 제가 후배 사역자들을 많이 멘토링하고 돕는 일을 하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친구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 제발 한 가지만 부탁하자. 청년 사역하는 목사로서 청소년 사역하는 너네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자. 한 가지.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좋은데 아이들에게 뭐 온갖 걸 다 해줘도 좋은데 한 가지만이라도 하고 올라오게 해달라. 그게 뭐냐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확신, 그것만이라도 갖고 올라오게 해줘라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임재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발 갖고 올라오게 해주라. 어떻게 믿는 집안에서 20년을 자라고 교회 학교를 15년, 16년 다니고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지식과 다양한 교육을 받은 아이가 그런 가장 인생의 기본적 확신도 없이 성인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년부에 올라오는 아이들의 거의 70%가 이 확신이 없이 와요. 장로님 아들도 집사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상관없어요. 없이 와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심각하다, 청년사역의 현장에 30년 있으면서 진짜 심각하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모든 교육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 문제를 제가 진단하고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많은 걸 가르치려 하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교육.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학원, 좋다는 과외 다 시키고 어디가 유명하다면 다 보내고 엄마들의 정보력이 그냥 아주 그냥 맘카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다 되는데,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평생의 그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 하나님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정말 내가 아골골짝 빈들을 가도 이게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면 내가 진짜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그 신앙적 가장 확고한 정체성이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의 여유와 자신감도 나와야 되고.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요, 한국 역사책을 2권 썼어요. 만남과 백비라는 한국 역사책을 2권 쓰고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저의 3번째 책인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교육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이 책들은 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들이에요. 일반 역사, 인문학, 교양 서적이고요. 근데 쓸모 있는 교육에 제가 책을 쓰면서 책을 내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특강을 부착해서 가면 제가 특강할 때 PPT의 첫 페이지에 그렇게 써놔요. 첫 페이지를 딱 띄우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애는 너무 착하다는 거죠. 친구들도 배려 잘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막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손해보고 늘 양보하고, 우리 애는 그리고 막 너무 또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애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게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다 좋대요. 성품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애가 너무 좋은데 엄마 아빠하고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엽고 다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부모님이 공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역사책을 쓰고 교육 관계된 일을 하지만 저는 원래 음악을 공부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둘 다 작곡을 전공했어요. 근데 음악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피아노면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이거 오늘도 찬양팀이 뭐 일렉 기타도 하시고 베이스도 하시고 드럼도 하시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를 연습하는 걸 우리는 음악을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으로 대학을 가거나 직업으로 삼을 아이들은 체육 공부를 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잘하는 공부가 다른 거지.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적이 좋아서 내신 등급이 뛰어나거나 좋은 대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공부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공부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인생을 공부하는 인생 공부, 그 인생 공부 잘해보려고 인생 학교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공부에는 많은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공부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등급 이런 거, 제가 대안학교를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대안학교를 전국에 여러 곳에, 저희 학교가 전국에 9개 도시에 있는데 대안학교를 전국 여러 곳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저희 학교를 다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들은 다 교회 안에 세워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해서 가정도 품고 학교도 품고 그 지역사회도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품고 교육 선교, 교육을 통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큰 부담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전국의 9개 도시에 있어요. 순천에 있고 광양에 있고 진해에 있고 창원에 있고 오산에 있고 또 뭐 김포에 있고 남양주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저희 학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들을 저희가 계속 세워서 학생들을 이제 모이고 함께 공부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공부가 뭐지? 그럼 저희 아이들은 정확하게 목사님 공부는 저희는 3가지 공부를 하는 것을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 공부, 두 번째는 성품 공부, 세 번째는 실력을 쌓는 공부. 저희 학교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이거야.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게 뭐야? 그럼 아이들이 내신 등급을 얻죠.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목사님은 등급을 어디서 받냐 하면 마트에 가면 정육 코너에 가면
소고기, 한우 소고기는 등급이 있어. 1등급, 2등급 이런 거. 그런데 사람한테는 등급을 매기는 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는 너희 모습 자체로 가장 존귀해. 그런데 너희한테 누군가가 등급을 매긴다.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우리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나는 많은 거창한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걸 허락하고 싶지 않아서야. 저희 아이는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어디를 봐서 8등급입니까? 네, 저희 아이는 8등급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희 아이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그냥 두고 보기 아까운 존재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막 등급과 등수를 매겨놓고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면 저희 학교는 그래서 성적표나 등수, 등급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 아이가 공부한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등수나 등급을 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목과 분량과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얘들아, 등급은 소고기 하나 매기는 거다. 세상에는 1등, 2등, 3등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도 있다. 너네 반에 있는 친구들은 네가 이겨먹어야 되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깨동무 친구들이야.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줘야죠. 근데 우리가 그냥 교육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 하지만 온통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아이들을 거기에 노출시켜놓고 막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가치관이 사실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제 자녀들 얘기를 꺼냈냐면 앞에 다녀가신 우리 박광리 목사님도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시고 또 다음에 오시는 우리 최 박사님이 또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도 자녀들의 이야기와 미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만 하고 가려고 해요. 오늘 다 하려고 하면 이 얘기도 저 얘기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는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다. 그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30년 동안 청년들 가르쳤는데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수련회나 방송회나 어디 이렇게 가면 목사님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청년들에게 목사님 사역의 여러 이 경험들 중에 만약 이렇게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한마디를 해주신다 무슨 말씀 해주시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청년들에게 내가 지난 30여 년 청년들과 함께 인생을 보냈는데 이 청년들에게 내가 만약 한마디를 만약 당부하거나 해주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했는데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마스크 쓰시고 계셔서 감동을 받은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청년들은 제가 여러분 괜찮아요 이랬는데 이번 여름에도 수련회 가서 몇몇 청년 집회 가서 제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안 괜찮다는 신호와 사인만 받았거든. 주변에서. 너는 언제 취업하니?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그냥 온통 자기를 쪼아대고 그냥 막 뒤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가슴을 쫄아들게 만들고 그래서 명절에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질문의 리스트. 그죠? 아시죠? 그 자녀들에게 하면 안 되는 질문의 리스트를 적어줘도 이 꼰대 어르신들이 계속 하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벌금을 매겼잖아요. 벌금. 결혼 언제 할래 물어보면 30만 원. 그런 거 물어보면 벌금을 다 이렇게 매겨놓은 벌금 리스트가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 주일에 주보에 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자기만의 시간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정한 거죠? 유치원을 졸업하면 다 무조건 초등학교 가야 돼.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중학교 가야 돼. 중학교 졸업하면 다 고등학교 가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교 가야 돼.
대학교 졸업하면 금방 빨리 취직해야 돼. 취직하면 빨리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빨리 애 낳아야 돼.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인간의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인생을 보니까 인간의 삶이 이래요. 자, 태어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옹알옹알 대다가 발발발 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사고 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로 가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로 가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하면 대학원을 가요. 그리고 또다시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을 해서 돈을 좀 벌면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하면 또 애는 언제 놓냐. 그게 또 애를 낳아요. 그럼 걔가 또 기어다니다가 옹알옹알 하다가 걷고 뛰다가 걔가 유치원을 가요. 그리고 걔가 또 초등학교로 가요. 걔가 또 중학교로 가요. 걔가 고등학교로 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걔가 대학교로 가요. 걔가 졸업해서 취업을 해요. 걔가 결혼을 해요. 걔가 애를 낳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애를 키우죠. 예.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살면 그게 정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창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계획의 그래도 그 일부인가요? 일부이긴 하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인생에. 하지만 자녀를 양육해야지 사육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밥 해주는 무슨 기계입니까, 우리가? 애들 학교 가라고 밥 해주고 학원 갔다 오면 밥 해주고 애들 무슨 밥 먹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들 밥 먹이는 거는 동물들도 하죠. 그런 걸 우리는 동물을 그렇게 우리가 고양이 밥 주고 개밥 주고 이런 거는 사육하는 거죠, 사육.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피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널처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피딩 사역만 하는 거야. 그죠?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때 되면 밥 차려주고 옷 벗어놓으면 빨래해서 빨아다가 갖다 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거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인격과 영적인 가치들을 널초링해서 그들의 삶에 그것이 자리 잡고 스며들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1년만 좀 늦게 가면 그게 막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젊으신 어머니들은 맨날 그거잖아요. 우리 애는 언제 걷지? 그죠? 얘는 언제 엄마 할까? 얘는 언제 아빠 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시끄러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말하면 또 시끄럽다 그러고. 애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릴 때부터.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죠? 근데 얘가 길 때 다 들었거든. 얘는 언제 걷지? 그랬는데 막 걷고 뛰니까 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애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애도 해야 되는,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간.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은 공교육에서도 아이들한테 갭 이어를 추천하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1년 정도 쉬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1000번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6년 동안 얘기하는 것보다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근데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지는 못하고 공부하라고 1000번을 얘기하니 아이하고 관계만 나빠지죠. 공부에 공짜만 나와도 기억자만 나와도 애가 질려가지고 공차 먹으러도 안 가요, 아이들이.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 안 되는 방법들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시간표가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자기만의 스케줄을 사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는 지금 친구들은 올해 다 고3인데 이미 대학교 2학년의 아이도 있고, 저희 아이도 중3 때 이미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마치고 지금은 자기가 가고 싶어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른 아이들과 같은 나이에 졸업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 한국에 대학 진학할 때 이 아이는 대학 진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가 봐도 얘가 음악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는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데도요,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면 건반으로 다 따라 쳐요, 이렇게.
코드도 다 이렇게 몇 번 뜨듬뜨듬 하면 무슨 코드인지도 모르는데 그 음을 딱 짚어내요. 그리고는 한 번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쳐요. 코드도 모르는데 지가 들었던 음악을 그대로 쳐요. 그러니까 너는 음악을 좀 해봐. 근데 얘는 자기는 음악을 자기가 전공하거나 평생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를 졸업하고는 거의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집에 그냥 있었어요. 알바하면서. 근데 혼자서 그냥 건반도 좀 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근데 제가 그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되게 훌륭하시다. 왜냐하면 그걸로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네가 안 가도 괜찮다. 대신에 네 삶을 네가 질서 있게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 계속 알바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또 음악 레슨도 받아보고 지가 하고 싶은 그러던 중에 프랑스에 있는 어떤 음악 학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지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또 불어 레슨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프랑스에 있는 음악 학교로 다른 친구들보다 2년 늦게 갔지만 지난 8월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도 부모의 마음에도 저희의 마음에도 하나도 조급하지도 않고 얘가 정말 자기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구나. 야 다른 친구들 다 대학교 갔는데 너는 뭐하니? 야 누구네 집 너 친구 야 어릴 때 걔 너네 반에 아니었냐? 걔는 얼마 전에 뭐 어디 취업했다는데 너는 학교는 언제 졸업하려 그러니? 계속 휴학하고 학교를 늘어지게 그냥 대학을 7년 8년 언제 그렇게 다닐 거냐? 야 친구는 결혼해서 이제 애가 돌잔치 한다고 초청장 보내는데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어떡하려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는 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시간표 이거에 쫓겨서 우리도 살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학교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육에 대한 학교를 어떻게 혁명하고 교육을 혁신해야 되는가 유튜브에 테드 강연이 몇억 뷰가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 혁신에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학교 혁명이라는 책과 그 테드 강연에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많은 말이 있지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마디가 뭐냐면 6살은 6살로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6살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6살짜리에게 선행학습을 한답시고 8살짜리 10살짜리들이 하는 공부를 시키는 거는 그거는 사실 폭력이에요. 폭력. 아이의 인생에 한 번뿐인 천진난만한 6세의 시절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위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든 청년이 되어서든 성인이 되어서든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때를 따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 읽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세상이 막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계속 남들 흉내내고 그럼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되죠 아이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자기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아이들은 그 삶에 보면 안정감이 있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는데도 조급해하지 않아. 되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네요. 저희 아들이 한번 중2 때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희 아내는 저랑 좀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아내는 소위 말하는 완전 강남 토박이.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그 코스를 거쳐서 그냥 모 여대를 나와서 그냥 그렇게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그냥 강남의 전형적인 그 잘 자란 한 사람의 그냥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애들 학교 보낼 필요도 없어 막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이 만나가지고 중간에 합의점을 찾았는데 어쨌든 저희 아이를 대안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공부를 막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개발시켜주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도록 돕고 하니까 한동안은 아이들이 그걸 찾는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불안한 거야. 이제 뭔가 이렇게 딱딱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하고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하고 고등학교 가서 뭐뭐뭐 해서 대학교 딱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지금 뭐 하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주제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마음에 참다가 아들한테 한번 얘기한 거죠. 아들, 좀 이렇게 너도 다른 애들처럼 지금 막 학원도 좀 가고, 지금 너네 지금 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다들 엄청 열심히 해 애들,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 근데 너는 좀 아들 좀 지금보다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런 엄마의 불안을 표현한 거죠. 저희 아들이 되게 명답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자기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사는 방식과 방법대로 자기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물론 저희 아내가 많이 키웠지만 그래도 잘 키웠구나. 바른 생각이 들어갔구나. 이 아이에게 우리 교육이 먹히고 있구나. 저희 아들을 보면서. 지금도 되게 담담해요. 다른 아이들과 자기가 다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어쨌든 미국으로 대학 간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한 번씩 하면, 저 목사님 되게 여유 있는 분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간데 그랬어요. 제 마음에 미국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단기 선교 다녔는데 중국에 늘 갔는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온 1.5세 2세 친구들을 만났어요. 걔들을 보니까 내가 쟤들보다 다 잘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쟤들보다 찬양 인도도 잘하고, 내가 쟤들보다 재주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걔들이 저보다 하나를 잘하는 거예요. 걔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너는 진짜 미국 가서 공부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엄청 이렇게 커질 것 같다. 미국 오면 어떻게 하냐. 미국 해마다 여름에 그 친구들을 중국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면서 너는 미국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미국을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첫 마디에 가라 그러셨어요. 진짜 첫 마디에 제가 미국 가겠습니다. 1년만. 그러니까 가라. 저희 어머니가 진짜 첫 마디에 돈은 누가 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그 은퇴 퇴직금 그 연금 들어준 거, 그건 내일 해약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다음날 부르셔서 갔더니만 아버지가 자기 은퇴 연금을 해약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한마디 하셨어요.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거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얼른 받아서 갔어요. 제가 미국 가서 1년 쓰기에 부족한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7년을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거기서 진학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파트타임 사역자인데 풀타임 생활비를 주고 저희 학비와 생활비를 교회가 다 책임져 줬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 너 가고 싶은 학교나 하고 싶은 공부 아무거나 선택해.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학교, 무슨 학교든지 아무거나 선택해. 왜냐하면 어차피 아빠가 도와줄 거 아니니까. 그러면 너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네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확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빠의 무엇으로 살지 않아.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지. 그러니까 어차피 아빠가 도와줄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면 이왕 사고를 치려면 큰 사고를 쳐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도 내가 다 뺏어가면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운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 그게 기독교 교육이고 그게 신앙 교육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그 아이들의 삶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준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식, 나의 그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인생을 가둬놓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우리가 차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랬던 것들이 코로나라는 때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다 이제 무너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교육의 패러다임들이 다 무너졌어요. 곧 죽어도 학교 가야 됐어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자랐대요. 저희 장모님이 어릴 때 아프면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 그래서 지각도 한 번 한 적 없고 결석도 한 번 한 적이 없대요. 거의 뭐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막 이런 주의였대요. 그래서 막 늦거나 빠지거나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 아내는. 약속도 항상 미리 가 있어야 되고 1분이라도 늦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만은 철저하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야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오프라인 교육,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어라,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계속 집구석에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큰일 났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웬만한 지식 교육은 다 애들 그냥 사회성이나 이런 교육은 알아서 학교가 다 해주기를 바랬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다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그냥 몽땅 부모의 몫으로 다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모든 교육의 뿌리,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처럼, 하나님 가정을 작은 하나의 사회처럼, 그 안에서 질서를 배우고, 그 안에서 섬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배려를 배우고, 그 안에서 감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안에서 존경을 배우고, 존중을 배우고, 그 안에서 희생을 배우고,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가정에서 말고는 가르쳐 줄 곳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는 희생해라, 섬기라, 아니야. 학교는 어쨌든 이겨라,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어라. 제가 학교에서 왕따 된 아이들을 많이 상담했어요. 근데 왕따 돼서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요. 이렇게 상담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 복귀해서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뭐 다 진짜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막 민사고 가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왕따 당한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관계성에 문제가 있고 공부는 잘하느냐?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주입한 생각이 있어요.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도와야 되면 너 공부할 시간 뺏기고 네 에너지 낭비하고 이러니까 네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친구를 만나지 말고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하고 친해져라는 거예요. 얘들이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네 반에 있는 아이들은 다 너의 경쟁자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가 저랑 상담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도록 자꾸 제가 끌어내니까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중학교 2학년에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제가 잠깐 스톱.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있어요. 누구야? 너네 반에 있는 친구들은 네가 이겨먹어야 되는 경쟁자가 아니야. 경쟁자가 아니고 그 아이들은 너의 친구야, 친구.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평생에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는 친구 간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소소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게 학교에 친구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리고 때론 그런 친구들이 평생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한다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때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이러다가 소론만 하고 갈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으로든 인생이든 공부든 뭐 일이든 성취든 성공이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에 많은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찾아오는데, 다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를 우리가 또 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1, 2년, 제가 청년들 30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0대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지금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어요. 자녀를 몇 명씩 둔 학부형들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의 삶을 30여 년 지켜보니까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이랬던 친구가 40대가 됐는데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 청년 때 교회 주일 청년 예배 근근히 정말 참석하고 그것도 들쑥날쑥하고 청년부에서 하는 활동들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참여도도 거의 없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가 30대 되고 40대에서 만났는데 교회에 되게 신실한 집사님이 되 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릴 때 젊을 때 1년 2년 남들보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뭘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뭘 대학교를 1, 2년 빨리 가고 대학교에 남들보다 1년 빨리 가고 2년 빨리 가도 취업을 3년 4년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취업을 빨리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혼을 5년 6년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주고 너는 왜 늦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뜻과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빠르고 늦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빠르고 늦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 아까 요셉의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는 저밖에 없었어요. 다 미국 사람들이고 간혹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한 2-3명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가정이 한 가정 왔어요.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신 어떤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저는 그때 싱글이었고, 근데 분이 가족이 4가족이 와서 아들 2 있는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학교에 나타났어요. 신기하다. 여기 한국 사람들 잘 안 오는 학교인데 어떻게 여기 오셨을까? 이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나름 이렇게 박사 다 하시고 이렇게 연구단지에, 유명한 연구단지에 연구원으로 일하시고 한국에서 나름 미래가 창창하신 분이에요. 미국에 이렇게 교환 교수처럼 왔는데 거기 왔다가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코스타라고 미국 유학생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날 코스타에서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대요. 그런데도 막 이 뜨거움이 식어내리질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집에 와서도 매일 하루에 막 2시간, 5시간, 6시간 쉴 새 없이 입에서 기도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들이 결국에는 신학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까워져,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저희밖에 없으니까 가까워져서 그분들 집에 가서 가족이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도 부모님들한테 찍혔는데, 안 믿는 부모님들한테 신학교 간다니까 부모님들이 아예 자식 부모의 연을 끊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양가의 부모님이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매일매일 정말 끼니를 걱정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분들 집 문고리에 보면은 아침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유를 한 통 걸어다 놓고 누가 이렇게 과일을 한 봉지 이렇게 가져다가 문고리에 걸어다 놓고 저도 많이 갖다 놨어요. 이렇게 저도 제가 장 보러 가면 하나씩 더 사서 그분들 집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몰래 하나님이 다 먹이시더라고. 쌀도 이렇게 갖다 놓고 누가 이렇게 야채도 갖고 다 미국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큰아이가 대학 갈 때 대학 입학할 때 원서를 내야 되는데 지원서를 그 원서 내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70불인가. 제가 기억나요. 70불인가. 근데 그 비용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함께 기도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이 저를 보고 늘 그랬어요. 자기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전사님, 저는 전사님 같은 분이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전사님? 그러니까 전사님은 목사님 아들이고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지금도 새벽마다 전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나서 자라면서 목회하는 거나 이런 걸 아버님을 다 보면서 자랐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부모님은 기도해 주기는커녕 부모 자식의 연을 끊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해주는 분들 이런 분들 한 사람도 없고 자기는 뭐 신앙생활 했던 추억이나 경험도 없고 자기는 진짜 완전 그냥 날것이라는 거죠. 생고구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종종 그러는 거예요. 참 부럽다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분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근데 그 감동이 뭐였냐면 제가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같이 사모님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는 이제 해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봤다고. 다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목사님들 보니까 저처럼 일찍 그냥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 한 10년 20년 하시다가 50대 정도의 신학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은퇴 다 하시고 60 넘어 신학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때에 다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다고. 그리고 전사님 계속 그런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20대 신학교 오나 40대 신학교 오나 60대 신학교 오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분들의 남은 삶에 하나님이 다 하시다라는 거예요. 다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20대에 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근데 미국 유학하고 똑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미국 갔는데 그러니까 나도 대학교 때 유학을 왔으면. 근데 대학교 때 유학 온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으면. 고등학교 때 유학 애들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중학교 때만 와서도 영어를 더 잘했을 것 같다고. 중학교 때 유학 온 애들 물어보세요. 자기가 여기 초등학교 때 왔으면 더 혀가 잘 꼬부라졌을 텐데. 근데 초등학교 때 온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10살, 9살 이럴 때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었더라면.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항상 비교하고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온 때가 나를 보내신 때가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도 오늘 다 처음 뵀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신지 제가 다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어렵게 했는지 아니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된 분도 계실 거고 한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가 와서 더 잘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분은 코로나가 와서 더 어려워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이죠? 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다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알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걸 인정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지만 저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모를 때는 저는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과 시간과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이해되게 하시는 때도 주실 거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것 같고 정말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자주 많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내 계획, 내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가 그 두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늦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완벽한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누리는 삶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은 언제 그리고 미래에 계속 관심을 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 지금 현재, 그래서 언제 계속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언제죠? 그게 언제 오죠? 빨리 왔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되게 사소한 것 같으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수확을 거두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다. 우리에게 미래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별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제가 청년들에게 진로나 비전 특강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래가 되게 알고 싶죠? 막 내 앞날을 알면 되게 막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청년들이 다 막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자, 여러분의 미래를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한 3년 동안 취업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선을 한 50번 봤는데 결혼 상대자를 못 만날 거예요, 아마. 취업하려고 하여간 자기 속에서 이력서를 100통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야심차게 뭔가 사업을 막 직장생활에서 돈 모아서 30대 시작했는데 실패할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면요, 그거 외에 좋은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제가 보면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알았으면 밤에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아마. 좋아서 못 이루든 불안해서 못 이루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 오늘의 충만함, 오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다음 주 집회도 중요한데 오늘 저녁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 이곳에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녁 이곳에서 또 내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일하시고 오늘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언젠가 만나게 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 때문에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들들 볶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괜찮다. 자녀들에게 괜찮다라고 더 많이 말해주세요. 괜찮아. 우리 삶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조금 네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너무 일찍 용기를 잃지 마. 하나님이 너 그거보다 너는 또 다른 공부를 더 잘하잖아. 하나님 너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빨리 끝나고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아니면 위드 코로나냐 코로나 전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느냐?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겠지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벗어나는 때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따짐과 기다림과 인내에 지친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앞에 정말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것들을 정말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앞으로 1년을 더 가고 2년을 더 가고 위드 코로나를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거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되죠. 지금 가정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바로 지금이 그리고 내일이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일하고 역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때로 일하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늘 제가 우리 김브라이언이라는 사역자가 이 곡을 썼는데 제가 우리 브라이언 형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가깝고 사랑하는 후배고 동생인데 근데 브라이언이 가장 인생의 그 어려운 시간에 이 곡을 썼어요. 사역도 다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사역하다가 다 중단하고 미국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근데 제가 그때 브라이언을 만났었는데 미국 돌아가는 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괜찮다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언제 끝날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주신 이 상황과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브라이언을 앞으로 또 쓰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미국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면 지난 한 몇 년 동안 전국의 한국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찬양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브라이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손 같은 인생, 그냥 들판을 터들터들 걷고 있는 자기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갔을 때 그 삶에 찾아온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 동안에 그 안에 우리의 시간이 겹쳐 보이면서 그 시간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으로 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